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비유 성서특강 5번째 시간, 선과 악이 공존하는 현실,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죠. 이 세상에는 선한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선악과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선과 악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과연 왜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존재하고 있고 선하신 하나님의 임재에도 불구하고 악은 사라지지 않는가,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도 많이 부딪히게 되죠.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을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걸 악이라고 규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악의 경험을 통해서 악의 현실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선이 실현되지 않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간접적으로 악을 경험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지금 내가 선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데 오히려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삶을 더 불행하게 살 수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사는데 만사가 형통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러한 갈등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또 생각하게 되죠. 또 어떤 경우에는 선을 추구하는데 원하는 선은 나타나지 않고 원치 않는 자꾸 악이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추구하는 행복을 경험할 때보다는 전혀 예기치 않고 예상치 않게 슬픔과 불행을 경험할 때도 많이 있죠. 또 어떤 때는 선인 줄 알고 기뻐하며 감사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악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악을 경험함을 통해서 그 속에서 굉장히 슬퍼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다시 선과 행복으로 바뀌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이 참 우리가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경험들입니다. 예를 들면 성서에 보면 욥의 이야기가 있죠. 욥의 이야기 보면 욥은 너무나도 의롭게 사는 사람인데 누구보다도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축복이 뒤따라야 되는데 선하고 의롭게 사는 그 결과가 어떤 사람보다도 더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삶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참 불가사의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서가 우리에게 선과 악이 무엇이고 왜 선과 악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현실 속에는 선과 악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선과 악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 세상은 선과 악이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선과 악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비록 현재는 악한 현실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악까지도 선용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아주 더러운 검정색, 회색, 또 우리의 배설물과 같이 비슷하게 생기는 색깔도 막 칠하게 되죠. 그런데 그 자체로서는 더러운 색이지만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됐을 때 보면 그것이 전체적인 그림의 아름다움에 또 크게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를 묻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안에 악을
그대로 두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두시는고 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악을 그대로 두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선과 악이 왔는가를 우리가 질문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선과 악이 현실 속에서 해소돼서 악은 사라지고 선만이 존재하는가, 그 길을 찾는 방법을 성서가 제시하기보다는 선과 악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항상 있다고 하는 거죠. 언제까지? 이 현실이 끝나는 날까지, 종말 때까지 선과 악의 갈등은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과 악을 그 자체로 우리가 분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아야 되죠. 마치 선과 악보다 더 중요한 대립적인 관계가 심판과 은혜인데, 심판과 은혜의 눈으로 선과 악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인데 왜 심판을 하시는가? 이 세상에는 심판이 존재하지 말고 은혜만이 존재해야 되는데 왜 심판이 존재하는가? 그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심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심판에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은혜 하나님이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 선과 악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악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는 선과 악이 존재하지 않죠.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은 인간적인 개념이지 절대적이며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죠. 아마 여러분, 제 이 설명이 좀 여러분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아닌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방식이지 하나님은 선과 악을 초월해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하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실 때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습 속에서 선과 악으로 나타나지 하나님 자체는 선과 악을 넘어서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관찰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는 선과 악의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설명으로서 노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완전한 그 선과 악을 넘어서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닿아 있는 그 모습은 선과 악을 넘어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인 대리인이고 청지기인 인간이 타락함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그 전체적인 에덴 동산 안에 선과 악이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선과 악이라는 것이 그냥 선악과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가능성으로만 존재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먹음을 통해서 그 가능성이 우리의 현실 속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선과 악이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비록 죄를 져서 그 악을 만들어냈지만 그 악을 제거하시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시죠. 왜냐하면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부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해 나가는데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뱀에 물리면 더 강한 독을 통해서 그 뱀의 독을 제거하듯이 이 세상에 있는 악이 선을 통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악을 통해서 제어되고 견제되고 균형이 유지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 질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종말 때까지 보존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와 악의 결과가 이 세상 속에서 움직이면서 그것이 이 세상을 보존해 나가게 만드시는 거죠. 이게 바로 노아의 이야기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다시 세상을 깨끗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그 아담의 죄가 계속 이 세상에 퍼져나가게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이 폭력을 부르고 피가 피를 부르는 보복과 응징과 파괴와 전쟁과 그런 무질서의 원리들이 이 세상에 그대로 존재하게 놔두시는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이 부딪히면서 이 세상이 계속 종말 때까지 나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가라지를 현실 속에서 제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염소를 없애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해 가면서 현실이 유지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곡식과 가라지를 분리시켜서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이 현실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이 선과 악의 공존하는 현실에 나타나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전도서 1장 2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벨 하발림 아말 코헬렛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이 세상 모든 것이 선한 것과 악한 것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떤 것은 악하고 어떤 것은 선하다고 구분짓지만 사실은 선이 존재하고 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이 선악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얘기처럼 이 빛이 존재한다면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럼 어둠은 분명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어둠이 존재한다면 빛은 무엇인가? 어둠과 빛이라는 것이 함께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어둠과 빛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과 빛 사이의 경계선은 없어요. 단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고 어둠이 오면 빛이 사라지죠. 대립적인 관계로 존재하는 것뿐이지 어디까지가 어둠이고 어디까지가 빛이라고 하는 그 경계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되고 나눠진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은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경험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말씀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벨 하발림, 숨을 들여마시고 숨을 내쉬는 거예요. 숨을 들여마시는 것이 선하고 내쉬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어떤 것은 좋고 나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자신에게 이롭고 유익한 것을 선하다고 판단하고 자기에게 부정적인 것을 악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에 의해서 선과 악이 나눠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악이 눈에 보일 때 그 악을 제거하려고 시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악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악은 현실에서 존재한다는 거죠. 마치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 도대체 왜 저런 악이 존재하는가? 우리는 그 악의 근원을 알 수 없고 그 악을 해결할 수가 없죠. 결국은 그 악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선과 악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계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행복과 불행처럼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어디까지가 행복이고 어디까지가 불행인지 그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욥이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었을 때 그 사람은 악을 경험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의롭게 사는 사람이 악을 경험해서 도대체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불가해야 하는 사건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코 선과 악의 구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욥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선과 악의 문제, 행복과 불행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선과 악의 갈등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의 그 의미가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서와 욥기와 지혜 문학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기치 않은 악을 경험할 수도 있고 선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죠.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는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과 불행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불행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악의 현실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할 때 바로 그 순간부터 선과 악의 갈등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이 처절한 고통과 악의 현실 속에서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당한 거예요. 그 속에서 선과 악의 갈등을 겪는 거죠. 도대체 왜 의로운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해답을 찾지 못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욥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죠. 그럴 때 비로소 욥은 의와 고통의 문제, 행복과 불행의 문제, 선과 악의 문제를 넘어서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비록 우리가 악한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악한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선을 경험하고 선을 실천하고 행복 속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자체는 그냥 공허하고 허무한 삶으로 마감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 이 현실 속에 존재한 그 선과 악의 문제, 선과 악의 갈등, 선과 악의 그 갈등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형성되는데 그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이 갈등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던 그 현실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이 현실 속에 있는 그런 선과 악의 갈등이 해소되면서 그 현실이 완성된다고 하는 거죠. 종말의 의미는 세상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이 오심을 통해서만 세상이 완성된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 종말이지 세상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진정으로 주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만 그 선과 악의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다 해소되고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